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전지를 창조하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면이 긴 관계로 말씀을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펼쳐보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성도 여러분, 흑암, 즉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는 앞이 깜깜하고 어둡다라고 말할 때에는 실패와 낭패를 당하며 절망적일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할 때에 흑암의 역사에 눌렸다, 앞이 깜깜하다, 어둡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과 실패와 낭패, 절망과 죽음, 그리고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상징하며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부터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서 핍박받고 지배당했습니다. 어둠의 대명사가 된 마귀는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빛은 희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빛은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빛은 성공과 축복을 상징하고 무엇보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마음, 심령과 육신이 흑암의 권세를 휘두르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짓눌림으로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영역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마귀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날 수 있도록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는 어둠에 속하거나 눌려 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나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이 역사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생명, 해방과 영육 간의 부유한 성공, 기적과 축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인 궁창을 창조하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을 뜻합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으신 하늘은 맑고 밝은 푸른 하늘입니다. 사람은 푸른 하늘 아래서 큰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이 푸른 하늘을 가리며 희망 대신에 절망을 주었습니다. 봄과 가을 하늘처럼 맑고 밝은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능은 사람이 현재 위치한 곳과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는 방향 감각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은 GPS가 위치를 알려주지만은 이러한 전자기기가 없었거나 망가지면 공중을 날아가는 비행기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는 하늘의 별을 보며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자리를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먹장구름이 끼어서 하늘의 빛을 볼 수 없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절망과 죽음이 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며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자 영혼과 육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삶의 모든 방향을 알게 하시는 빛이신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간은 더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물질적으로만 추구하며 사는 땅에 속한 유한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린 인간은 하늘을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 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알 길이 전혀 없게 되자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미로에 들어갔을 때의 높은 곳에서 갈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만 하면 순식간에 출구를 찾아서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지만 높은 곳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작은 미로라 할지라도 평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 행동만 거듭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목숨을 걸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병들고 늙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같이 소망이 없고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슴 속에 맑고 밝은 푸른 하늘이 열리고 들어오며 기적과 축복이 삶 가운데 풀어지도록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우주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마음, 심령과 육체와 생활 환경 속에 맑고 밝은 푸른 하늘, 천국이 들어오게 하셔서 하늘에서 온전함과 같이 온전하고 건강한 영혼과 육체와 환경이 나타나고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마음 중심에 성전 삼으시고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늘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자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알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방향 감각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살며 육체적이고 본능만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하늘이 보이게 되자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영적인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며 깨닫게 됐고 영원히 살아난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되었으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장차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 속에 하늘나라 천국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살며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로만 사는 사람은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천국이 마음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늘의 궁창을 품고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계신 진정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의 마음 심령 속에 하늘의 궁창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광대하시고 광활한 하늘 영원한 천국을 마음속에 가지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목적 있는 삶이며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바다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으며 육지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돋아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바다의 물은 공허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허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매 맺을 땅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에덴의 풍성함에서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 가난과 채무로 인한 공허함과 엉망진창으로 혼돈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생명인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은혜의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러우며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희망으로 가득 찬 은혜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와 풀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땅에 살게 된 이상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님은 은혜의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가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농사를 짓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절을 쫓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 자체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에 온전히 가지가 젖붙임을 받아서 나무가 주는 양분을 충분히 받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삶을 통해서 진실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하는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우주인 우리 안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해처럼 찬란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크고 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을 해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무지의 어둠을 제쳐버리시고 지혜와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태양과 같은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문제 해결을 하는데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다음으로 하늘의 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별은 이해력, 즉 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별빛과 같이 반짝이는 깨달음을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우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책임지지 못할 결정을 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죽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총명을 주셔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며 선택함으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찾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달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화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하여도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인정도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찬란하게 꿈꾸는 소망이 있어야 하며 사랑이 넘쳐나고 동정심과 인정이 넘쳐야 그 사람이 속이 찬 사람이요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 가슴 속에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고 총명의 별빛이 비치며 아름답게 순화된 감정의 달이 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해와 별과 달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영혼 속에 해와 별과 달인 지혜와 총명과 순화된 감정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를 지으시고 물속에는 물고기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새들과 물고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시간을 살아가면서 가난 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헐벗고 굶주리며 가난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현실을 환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고 인내하며 수긍하며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하며 거침없이 공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물에 사는 물고기를 보고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은 정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헐벗고 굶주리시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헐벗고 굶주리며 환경이 어려워도 참고 감사하며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심과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가난과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청산해 버리시기 위한 대속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우리도 가난을 버리고 저주의 의식을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부요함과 축복으로 가득 찬 풍성한 마음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식, 저주의식, 궁핍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공중의 새들로 채우시고 물속의 물고기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향해서 이처럼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님과 저에게 이 말씀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날 땅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 창조하신 땅을 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물속의 물고기를 지으신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며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겉과 속이 꽉 들어찬 인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만 가지고는 텅 빈 인간 껍데기일 뿐입니다. 껍질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인 하나님을 마음, 심령 중심에 모셔야 비로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완성이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없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내 안에 계시면 사람은 속이 꽉 들어찬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속이 텅 빈 인간이 되어서 허무하고 공허하며 허전한 인간, 내용이 없는 인간이 되고 버림받은 인간이 되어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다시금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점령하여 내용이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점령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인 영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을 옷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요 멸망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사람의 내용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운명과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승리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왕은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이전에 낡은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으로 속사람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 노릇을 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에 영생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구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을 다스립니다. 세속적인 것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마귀와 그 졸개들을 결박하고 다스리며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저절을 다스리며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다스립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이요, 이 빛은 소망이며, 이 빛은 승리요, 이 빛은 영광이며, 이 빛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심령 안에는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며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천국의 온전한 육체와 물질이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여 온전한 육체와 천국의 재정을 받고 현실의 삶을 건강하게 풍성하게 다스리며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얻게 된 새로운 땅, 그 은혜의 땅 위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때 매일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우리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구하고 그 속에 해와 별과 달처럼 지혜와 총명과 풍성하게 순화된 감정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시는 세계를 허락받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권세를 행할 우리는 공중을 나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도 육지에 기거나 뛰어다니는 짐승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고 활기가 넘치게 하며 번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속사람의 내용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왕 노릇을 하며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운명을 지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면서 사는 진실로 안정되고 진실로 행복하며 진실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모든 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하나님만을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시며 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쉽고 가벼운 휴식과 같은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현재 진행형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라 할지라도 일어날 모든 일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품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릴 때에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놓았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모든 필요를 모두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는 만물이 다 예비되고 만물이 다 완성되었으며 만물이 다 끝이 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고 소원을 주시며 행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완성해 놓으신 온전한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휴식을 가지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엿새 동안 새로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은 죄악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사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6단계를 이루시고 내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조그마한 소우주로서 새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크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성공과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은 오늘 말씀과 절대로 상관 있으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